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 40도 가까이 오른 무더운 날씨입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신 또 우리 영적 건강도 함께 챙겨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많이 덥고 힘든 날씨에도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하시느라고 애쓰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 또 주방봉사팀들 보니까 콧등이 시큰해지고 울컥해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오늘 주일에도 이렇게 쉬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또 섬기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가족들이 모처럼 만나서 가족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간 이렇게 가장 휴가를 많이 가는 그런 피크인 것 같습니다. 휴가철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쉼이고 또 성경적인 쉼인가, 또 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함께 좀 생각을 나누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으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보면 물론 산모가 해산의 고통도 있겠으나 우리 인생의 주기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충격적인 사건이 어머니 배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은 그런 출산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냄새, 새로운 어떤 그런 공간에 이렇게 적응해 가야 된다는 것이 큰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산모의 고통만 알지 아기들의 어떤 그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성장의 고통들을, 성장의 진통들을 겪습니다. 또 공부를 하고 나면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해가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가족들을 또는 부모를,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성인이 되어서 장년기 기간 동안에 어쩌면 우리 인생이 가장 고달픈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해야 되는 것이 참 곤혹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하루하루 일상이 힘겨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다 보면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고 정말 삶을 중지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고 내 자식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감당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다 키워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들이 있고 이것이 일종의 우리에게 수고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지난 화요일에 우리 여전도에서는 우리 사라 여전도에 나오미 여전도에 드보라 여전도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루 바람 쐬러 가자. 지난 2년 반 동안 꼼짝 못하고 있었으니 좀 바람 좀 쐬고 오자. 그래서 속초를 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못 오셨습니다. 이유는요, 거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몸이 너무 쇠약해졌어요. 어떤 분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좀 안타깝고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기에서 겪는
우리 인생의 계단마다 주기마다 오는 어떤 과업들을 이루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0도 가까이 되는 무더운 날씨에 아이들을 챙기기 위해서 휴가를 내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또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봉사하고 이렇게 뜨거운데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찬양대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는 과정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며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좀 쉬면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사역들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와서 감격으로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감격을 안고 막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보고했단 말이죠. 근데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가지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고 주님께 보고했는데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왔으니까 좀 쉬어야 될 텐데, 그래서 좀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되는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와도 사역을 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밥 먹을 틈도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가는데 문제는 그 뒤에 뭐예요?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쉼이 필요하다. 음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쉼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쉼표가 있는 삶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20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송기론 목사님 계시는데 그 송기론 목사님께 쓰신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늘 분주하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일 하지 말고 조금씩 쉬었다 가자, 쉼을 좀 갖자 하는 의미에서 쉼표가 있는 삶, 그래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저도 쉼표가 있는 삶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폴리갑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요,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일화입니다. 자고새 한 마리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닥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노닥거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성자라는 분이 어떻게 새하고 놀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왜 쓸데없이 새하고 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자라는 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줄을 풀어 놓아야지 언제나 줄을 메어두면 못 쓰게 되고 맙니다. 악기를 다룰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기타를 다룬다든지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걸 다룰 때에도 쓰지 않을 때는 좀 풀어놔야 됩니다. 긴장, 이 텐션을 좀 풀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조여놓으면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좋은 소리 낼 수가 없습니다. 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활도 안 쓸 때는 좀 풀어놔야지 계속해서 긴장을 팽팽하게 시켜놓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늘 긴장해 있고 늘 바짝 긴장해서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일을 하고 계속 그렇게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긴장을 늦추고 릴렉스 하면서
좀 삶의 여유도 좀 가지고 내 마음에 좀 새롭게 추스리는 시간도 좀 있어야지 계속 뭔가 일만 하고 계속 뭔가 긴장해 있으면 건강에 해롭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실까요? 이 개미는 열심히 막 일하고 있습니다. 막 무더운 여름날에 개미도 그렇고 벌도 그렇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서 배짱이는 룰루랄라 기타를 켜면서 놀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개미야 놀자 하면서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름날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개미는 겨울이 되니까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렇게 밥도 맛있게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지만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았기 때문에 겨울에 추운 겨울이 되면 갈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구 집을 찾아가요? 개미 집을 찾아가서 노크를 합니다. 개미야 나 밥 좀 다오. 근데 개미가 문전박대하고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교훈이 뭡니까?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일본 버전이 있고요, 프랑스 버전이 있고요, 미국 버전이 또 있어요.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일본 버전은 뭐냐면요, 개미가 이 배짱이가 찾아가서 개미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개미가 문전박대하고 내쫓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받아줘요. 밥 줘요. 이게 조금씩 달라져요. 현대 개미와 배짱이는 뭐예요?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는요, 이렇게 배짱이가 열심히 노래를 연습하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 뭐를 했어요? 음반을 냈는데 대박이 났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내 고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배짱이는 대박이 나가지고 뭐예요? 갑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큰 집에서.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시대적 흐름이 달라졌어요.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급훈이 뭐냐면요, 근면 성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저만 그랬나요? 급훈 보면 요즘에는 뭐 유재석이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엄마가 보고 있다 뭐 이렇게 급훈을 정한다고 합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다 근면 성실이었어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화 사회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저도 성실에 대해서 되게 강조했고요, 강요를 받았고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뭐를 하든 열심히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된 성격이 됐어요. 어떤 성격이 됐냐면 완벽주의적 성격이 됐어요. 거기다가 일 중독이 됐어요. 이게 아주 못된 사람 특성이에요. 완벽주의적 성격에다가 일 중독이 되면은요, 아주 못되는 거예요. 제가 못된 사람이 됐어요. 저만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완벽주의적 그렇게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애니어그램 2번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늘 1등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제 생존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저는 저희 삶의 환경에서 제가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 시대적 상황이 또 열심히 근면성실이었잖아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이 성경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했고요, 교회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늘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놓을 시간이 어디 있어? 열심히 일해야지, 봉사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렇게 강요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봉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1980년대 이후부터 휴식
잘 쉬는 것은 배우는 공부나 돈을 버는 노동만큼 중요하고 의미 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문명의 질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무엇으로 판가름 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문명의 질,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최상의 테스트는 여가의 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것은 가르쳤는데요, 가르치지 못한 게 있어요. 뭐를 못 가르쳤어요? 쉬는 데에 대해서, 쉬는 것에 대해서 잘 못 가르쳤어요. 쉬는 것도 잘 쉬어야 하는데, 잘 쉬는 것 자체가 죄악시 되었고, 쉬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죄책감이 오게 되었고, 그래서 휴가를 가도 마음 편하게 못 쉬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어도 마음 편하게 못 쉬었어요. 왜요? 나는 늘 일하는 자리에 있어야 됐거든요. 내 마음도 늘,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늘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태, 지금도 그런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쉬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테크보다 중요한 것은 시테크이다. 재테크보다 많은 것은 시테크이다. 재테크라는 게 뭐예요? 재산을 늘리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적금도 하고 다 이렇게 재테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테크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 스케줄 관리하고 자기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요즘 사람들은 뭐를 강조하냐? 쉼테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쉼테크. 내가 얼마나 잘 쉴 것이냐, 이 쉼의 시간, 쉼의 문화를 어떻게 잘 향유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쉼은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더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쉴 때 잘 쉬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쉬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 정치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 저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뭐죠? 저녁 시간이 되면 집에 와서 좀 밥도 먹고 집에 와서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하는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제대로 퇴근이 어렵고 계속해서 잔업하고 연장 근무를 해야 되니 저녁 시간에 자유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서서 우리 사회 제도 속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좀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런 구호를 내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아마 지방선거를 하면서 드러났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주 4일제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주 4.5일제가 등장했습니다. 20여 년, 22, 3년 전에는 한참 이슈가 됐던 게 뭐였냐면요, 주 5일제였습니다. 주 5일제로 하면 토요일날, 주일날 쉰다는 건데, 그러면 일은 언제 하고 소는 누가 키워? 이렇게 된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래서 많은 경제단체와 언론들은 주 5일제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성명서를 내고 막 반대하고 그랬죠. 그런데요,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형이 다니던 회사를 보면 주 6.5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주일이 4번이면 한 달에 주일도 다 쉬지 못하고 주일을 2번만 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6.5일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계속 바뀌었죠. 그래서 사회적 제도가 많이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노동자들 또는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개념들이 많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6일제가 됐습니다. 한 달에 4번 주일이면 4번은 쉰다. 그러다가 또 시대가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 5일제 얘기가 막 나오면서 주 5일제 막 다 쉴 수는 없고 토요일 날 격주로 쉬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 5.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20여 년 전에 한참 주 5일제 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지금은 거의 주 5일제가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주 4.5일, 주 4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스웨덴이나 스페인이나 벨기에나 카나다나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미국의 회사의 30% 정도가 이미 주 4일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니클로라든지 주 4일제를 도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젊은 사람들은 워라밸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워라벨이 뭡니까? 일하고 자기의 삶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의 사회 구조는 계속해서 일하는 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으니 일을 많이 해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게 채워지면 좀 내 삶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보장해주고 복지적 차원에서 잘 되어 있는 회사, 이런 데로 인재들이 몰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주 4일제를 도입해 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는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주 4일제를 하면서 겪는 그런 문제들을 좀 찾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의외로 주 4일제를 하다 보니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같이 만족해 가고 있다. 그런 통계들을 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 4일제를 얘기하고 주 5일제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제도는 그만큼 우리의 휴식과 쉼에 대해서 보장하는 그런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며칠을 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쉬어야 된다는 것이고 쉬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쉴 때 왜 쉬어야 되느냐,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쉼에 대한 쉼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쉼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치게 되어 있고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면 누구라도 쉽게 피곤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어떤 신체적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적정한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쉼은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재창조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쉼의 이유가 있다면 쉼은 배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쉼을 우리가 보통 레저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레저라고 하는 영어는 히라보인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요, 스쿨이에요. 학교를 우리가 영어를 스쿨이라고 하는데 스쿨은 스콜레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는 배울 수 있는 자유시간,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시간을 갖게 되고 내가 뭔가 휴가 시간을 얻게 되면 이 시간을 내가 무의미하게 그냥 릴렉스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과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배우도록 애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딸이 교사인데 보니까 출산 휴가를 받아서 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이렇게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학업하는 걸 봤습니다. 요즘에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라든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도 보면은 6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은 21일 1년에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업군인들도 보니까 21일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눈치가 보여서 잘 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휴가나 이런 어떤 쉬는 시간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시간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 단순하게 가서 즐기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배우는 시간, 뭔가 깨닫는 시간, 뭔가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의 어떤 지적 성장을 위해서, 나의 개발을 위해서 뭔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쉼은, 가장 중요한 쉼의 의미는 뭐냐면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쓰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요즘에 보면 젊은이들이 SNS에다가 계속해서 올리는 게 호캉스 올리기도 합니다. 호캉스는 뭐냐면 좋은 호텔에 가서 럭셔리하게 나가서 바닷가에 나갑니까? 호텔에 가면 풀장도 있고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놀 것도 많고, 그런데 가서 놀고 즐기는 시간을 잘 찍어서 영상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자랑합니다. 또 좋은 해외여행이라든지 좋은 피서지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와서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멀리 못 가니까 홈캉스를 한다고 합니다. 홈캉스는 뭐냐면 자기 집에서 휴가를 지내는 거예요. 홈캉스. 집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어떤 휴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고 누구에게 자랑질을 하고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 휴식 시간,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휴가 되면 어디를 가십니까? 휴가 되면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교역자들 2주간씩 휴가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은 저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무조건 텐트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산에다 텐트를 치고 캠핑을 주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야 우리 텐트 치자고 하니까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서 민박을 잡아갖고 와버리더라고요. 아 이제는 텐트를 칠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도 이제 우리 노회 장로님 하시는 그 수콘도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며칠 지내다 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휴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예전엔 그랬다 그 말이죠. 한 주간 정도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좀 같이 놀아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기도원을 간다든지 수원을 간다든지 또는 좋은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 내 개인적으로 좀 영적 충전을 좀 받아오고 또는 그런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용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시간 배분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필요하지만 한편에서는 나만의 시간,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입니다. 이 강대상. 제가 종종 여기 혼자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제 이 뒤에 스탠드 같은 것도 숨겨놨습니다만은 불 켜고 여기서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호젓한 시간에 또는 저녁 먹고 한가한 시간에 이 잔디밭 주변 구본당 앞에 이렇게 혼자 산책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또 요즘에 성경도 이렇게 읽어주는 성경 많이 하잖아요.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 저 혼자만의 공간이잖아요. 저 혼자만의 시간이잖아요.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오롯이 저 혼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가 되면 바닷가로 가고 산으로 가고 누군가 어울려서 뭔가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좀 쪼개서 내가 깊이 있게 주님을 좀 만나고 내 영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보면 주님께서도 잠깐씩 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실 때에도 일하는 장소와 쉬는 장소를 좀 구분을 했어요. 우리도 그게 좀 필요합니다. 휴가가 되면 홈캉스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때 있어요. 그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서 휴가를 보내야 되는, 집에서 시간을 채워야 되는 분들도 없잖아 계셔요. 몸이 불편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또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평소에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좀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터,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좀 벗어나서 좀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도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따로 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그래서 배를 태워 보내시잖아요. 우리도 뭔가 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공간을 통해서 다른 시간으로 구별해서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 동안 내가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누가요? 주님께서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피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을 만한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광야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경험이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 고백을 했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나온 겁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늘을 통하는 문이로구나,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야곱과 같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광야일지라도, 내가 사는 삶의 상황이 사막일지라도, 내가 사는 삶의 상황이 아주 깊은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이곳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로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베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중에 419장 보면 쿠싱이 지은 찬양입니다. 생키가 곡을 붙인 곡이죠.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고달픈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이런 안식과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어떤 무슨 현장에 있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 시간을 낼 때 그 자리가 그냥 릴렉스해지는 시간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뭔가 이렇게 즐기는 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의 어떤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현장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참 휴가철을 지나고 있는 저희들, 다른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참된 쉼은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휴가를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일터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도 쉴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쉴 수 있는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휴가의 시간이 우리에게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새롭게 힘을 얻고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패배하고 계속해서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